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대세기는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이라 고난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란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이루는 말이지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이 있고, 또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절대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고난의 개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종류, 고난의 유행별 대처 방법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시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삶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죠. 이 고난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수고와 괴로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가 오늘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대처 방법이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하겠지만 고난의 원인, 도대체 이게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왜 그런가? 그 첫째는 사탄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 기본은 바로 사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해답입니다. 헬라어는 하나도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네포라는 말인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잘 지켜보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라는 말은 류라는 말인데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은 이 사탄은 최고의 대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여기 삼킨다는 뜻이요, 사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는요 카타피노라는 말인데 삼켜버린다, 마셔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마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개인적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개인적 고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쉬운 문장으로 아주 쓰여있어요. 여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카페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사도인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 박해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과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특별히 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더 그렇죠. 근데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목적이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불의 시험이라는 것이고, 태도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고 불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이 붙은 그 재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3개의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8글자로. 근데 헬라어는 오직 1개의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글쎄 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손님처럼 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손님처럼 하지 말고 뭐요? 주인처럼 하래. 손님처럼 남의 불구이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처럼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문대로 깊이 있게 다시 설명을 하면 연단이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훈련과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시험이란 그 시험이 오면 당장 불이 붙은 것처럼 재난이고 시련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줘도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준비돼야 받죠. 그러니까 그 불시험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손님처럼 하지 말고 주인처럼 되어서 당당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주인의 태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성경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이 54구절, 신약이 69구절, 그래서 이제 129절인데 그 중에 베드로 전서가 15구절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 본문으로 정했죠. 여기 보면 이 구약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신약시대도 지금 종말론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움이 더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66구절을 제가 조사를 했더니요. 6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파스코라는 말인데 7점 고통을 얘기하는 건 32구절 나왔고요. 두 번째가 팥대마라는 말인데 수행적 고통, 업무적 고통, 그런 뜻으로 22구절 쓰여져 있었고요. 바사니조라는 말, 무거운 짐과 같은 고통 4구절 나와 있었고, 뜰립시스라고 2구절, 그는 환len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오클레오, 때를 지어서 습격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노코리아, 재난적 고통,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런 6가지 종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 방법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아까 지금 제가 성경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디입니까? 15절에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다음에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래서 4번 고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2개의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종류 중에서 2개, 팥대마와 또 뭐예요? 파스코. 요 2개가 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팥대마 2번, 파스코 2번. 요걸 다 설교하고 길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만, 팥대마만 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3절, 16절이 팥대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 16절은 팥대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과 19절은 그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코는 다음에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오늘은 이 팥대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팥대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팥대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는 팥대마인데 이건 뭐냐면 의미적으로 수행해야 될 고난. 고통받도록 예정되어진 고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업무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오셔서 인류를 고난이 있어야 이하신 그런
일적인, 업무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고통받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십자가에서 수행해야 될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에 말하는 구절은 총 66절 중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22구절이 바로 이 밭대만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의 고난을 말할 때 이 밭대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 팟데마의 고난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포이노네오라고 됐어요. 포이노네오. 포이노네오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떻게 동참하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냐?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 뿐 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 때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카이로예요. 카이로. 카이로는 뭐냐면 유쾌하게 사는 것. 특별히 인사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뭐 그런 말 카이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유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는 또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여기는 똑같은 단어예요. 13절과 16절이 고난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바로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여기는 똑같은 단어예요. 13절과 16절이 고난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1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16절은 그리스도인, 우리 사람의 고난이는 근데 똑같은 팟데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팟데나마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번역은 이렇게 16절에 고난받은 돼 있지만 원문에 이거 없는 단어예요. 번역자가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왜 집어넣냐면은 내용상 그렇게 돼 있거든. 단어 내용상. 이 원문 번역이 없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팟데만 단어는 수행해야 될 고난, 고통받도록 예정되어져 있는 고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짊어져야 될, 수행해야 될 고난, 고통받도록 예정되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13절은 헬라어 원문에 팟데마가 있고 16절은 헬라어 원문에 팟데마가 왜 있는 걸까요? 그럼 잠시 좀 생각해보세요. 왜 원문에 없을까요? 왜 원문에는 없는데 또 통역자가 번역자가 왜 이게 또 16절에 집어넣었을까요? 자, 이건 뭐냐면 13절의 예수님의 고난과 16절의 우리들의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목사들만 혹은 우리가 그 원문을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3절의 팟데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팟데마고 16절은 우리 인간의 팟데마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팟데마와 우리의 팟데마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미흡한 해석입니다.
인이라는 글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3절은 원어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 팥대마가 있지만 16절은 그리스도인만 있고 팥대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원인적으로도 인류 구원을 위한 팥대마가 있고 체험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고난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6절의 팥대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사람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겸손하기도 하고 학력도 하고 사람들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인생사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고난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냐 이거예요. 없는데, 원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미상,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의미상으로 예수님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행해야 될 고난, 고통받도록 예정되어진 고난, 그 점에 있어서는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팥대마를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고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고통받도록 예정하신 나의 삶에 주어진 수행해야 될 고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팥대마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똑같은 팥대마는 아니지만 나에게 팥대마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여기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이 아이스키노마이라는데, 아이스키노마이? 망심스럽다고 생각하지 말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수치스럽다고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 풀이해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거, 어려움 받는 것은 수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성도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뿐 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뭐예요?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간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내가 당한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14절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복 있는 자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로기아, 복이라는 말은 율로기아와 마카리스모스라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으나 여기에서는요 바로 율로기아가 아니고 마카리스모스의 축복 단어가 쓰여졌어요. 마카리스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잘 감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할렐루야. 마카리스모스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 그런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그 말 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탄도 그 누구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이 이게 원래요 영이 계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계신다는 말은 아나파위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남아있다, 원기를 돋아준다, 안식한다, 휴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안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중상모락하고 조롱하고 꾸중하고 빈정대고 온갖 욕을 하면 그 말입니다. 치욕당하는 말이
오네이티즈라는 말인데 그 말입니다. 중상 몰아가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생하고 욕먹고 이러면 그게 바로 마카리스모스의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것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온갖 험한 소리,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부끄러워 말고 당당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 따로 있고 내 고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당당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